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12월은 예수님이 오신 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까지 해서요, 12월 사주는 대강절이라는 주간입니다. 대강절. 대강대강 사는 때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대강절의 이 대림절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어린 양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기를 사모했어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리우는 기간 동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오실 예수를 온전히 맞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종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돌아봄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미 오셨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12월 본문은요, 이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4주 동안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이 시기, 헬라어로는 바로 이 시기가 카이로스라는 시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지금 이 시기, 너희들이 이 카이로스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시간을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크라노스이죠. 크라노스. 이 크라노스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24시간, 우리는 지금 2019년 12월 1일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이 크라노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모든 시간을 통칭해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헬라어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에 대한 시간의 개념, 이 개념은 우리가 조금 정말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신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양으로 보는 게 크로노스라면 시간을 사건으로 보는 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 이런 것들 전혀 그들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의 개념은 엄마가 태에서 자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를 낳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들, 그래서 직선적인 시간들의 개념을 가지고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막을 수 없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존재하는 게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바로 끝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이루고 달성해야 하는 책임을 스스로가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과 성취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그래, 사람이 죽어서 이름 하나는 남겨야지. 제가 이 예화를 좀 찾다가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정말 간만에 다시 찾아보면서 엄청 울면서, 예화를 찾아야 되는데 막 영화를 보면서 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어몽길 대장분으로 나오는 이 황정민 씨가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대사냐면, 지금까지 나 좋으라고 여태껏 달려왔어. 이제 내 자녀들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업적 하나쯤은 남겨야 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 최고의 질문은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나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 받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 없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고, 또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은 이들과 다릅니다. 신앙인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순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순교를 하고 싶어서 순교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정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순교라는 문제 앞에서 본인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커서 무엇이 되겠다라는 목적이나 또 무엇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이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이유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실히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내일의 성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뤄놓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병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선고된 시간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두렵고 어렵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목적이 사라지고 또 성취가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무언가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은요 그 순간을 카운트다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의 이제 최명신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이분이 항상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감사다. 목적이 없는 삶, 성취할 게 없는 삶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감사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요 직선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창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직선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간의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시간은 그냥 단순한 사건일 뿐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사건들을 동시에 띄워놓고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역사하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그 크로노스의 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사건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바라는 그 때가 하나님의 생각에 있는 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은 그다지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보고 정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러면 장차 이 땅 가운데 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장차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를 죄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쌓여왔던 게 아니라 통찰적으로 모든 것을 한 번으로 볼 수 있는 이 통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동시에 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바로 그 순간 결정되었음을 이 시간의 개념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꽃이 피고 생명이 태어나고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는 이 무수한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사건들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카이로스의 때인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잠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저도 그랬는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단 앞에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고 모 수능 갤러리에 보니까 실수했다고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시계를 보면서 지금 일어났다 했는데 그게 10시 반 이러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시험 앞에서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자리 앞에서 그 시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잠자고 있는 게 비정상적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종말이라는 사건 앞에서 잠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잠은 무슨 육체의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간,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을 즐거워하는 시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깨어나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카이로스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이 계속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제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제는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이미 이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오게 되는 구원에 대한 시제가 있습니다. 이 시제는요, 아직 구원이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시제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요, 과거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사건 앞에서 우리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서 매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요, 2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과 깨어야 할 때, 그리고 밤과 낮, 그리고 어두움과 빛의 갑옷으로 대조되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시간표 앞에 둘 것이냐,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앞에서 너 자신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시간표를 골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린다고 해서 모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준비하고 있었던 5처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깨어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또 그 마음에 있는 분을 풀어놓지 못해서 정말 그 분노가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악에 깊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떠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밤이 깊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밤이라는 사건이 오게 되면 분명히 낮이라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건이 일어남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밤이 까마면 까말수록, 새벽이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이른 아침에 밝아오는 햇빛은 너무나 찬란한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의 개념.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은 죄가 깊었기 때문에 그곳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모두 엎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사건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낮이 가까이 왔음을 그래서 우리는 인지하고 그때를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죄의 깊은 잠을 잘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늘대학교 모두가 이 빛의 갑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때, 정말 이것들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우리가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뉴스를 잘 보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요, 제가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뉴스만 보면 그렇게 욕이 나옵니다. 정말 어떤 것보다 재밌긴 한데 너무나 이게 좀 제가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 좀 이게 정치 쪽하고 조금 거리를 좀 두려고 굉장히 많이 해요. 약간 무슨 판단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긴 하지만 정말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은요, 절망입니다. 좌절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어두울 때일수록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조그마한 빛도 더 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깜깜해져 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요, 더욱더 빛나는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빛의 갑옷이 바로 이 12월 정말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이곳에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어두움의 땅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당연히 낮과 같이 밝은 곳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처럼 걸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주목의 대상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단정하게 행동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가 이 스케마라는 건데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스케마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케마의 뜻은 뭐냐면 외형이라는 뜻입니다. 외형, 밖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스케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케마가 해마다 또 자리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스케마, 이 빛의 갑옷이라는 스케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가 일하러 갈 때와 집에 있을 때가 이 스케마가 다르게 됩니다. 집 안에 있을 때 나의 모습과 집 밖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가 다르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우리의 외형이 스케마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 생활을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 오늘 바울이 빛의 갑옷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습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외형을 바울은 경계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그 빛의 모형으로 우리를 바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색깔을 정말 카멜레온처럼 주변과 동화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박쥐 같다는 게 사실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느꼈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살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제일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서울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제가 느끼기에 저는 지금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말을 바꾸는 걸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마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산, 지금은 진주로 통합이 됐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임들이 다 경상도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낯간지럽다고, 너 말투 빨리 고치라고, 낯간지럽다고 이러시면서 저를 굉장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말이 너무 느끼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화내는 것 같고,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박쥐 같다고 생각한 게 언제였냐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무리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이 생존 본능이 제 안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했는데,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장모님이 부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시골에 좀 갔다 왔는데 새벽에 이제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시면서 제 정체성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바꿔가는 걸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스케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케마입니다. 왜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버리십니까? 왜 학교에 가면 교회에서와의 정다른 외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십니까? 스케마가 왜 계속 그렇게 변해야만 합니까? 세상의 모습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형은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또 세상을 따라가는 모방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따라가는 자의 외형, 빛의 갑옷을 우리는 입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자주 바뀌는 우리의 스케마, 우리의 외형에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바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고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곳이지 우리의 색깔을 그곳과 맞추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요, 13절 이하의 조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것들은 주로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 겁니다.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행하고 색을 밝히고 서로 다투고 또 시기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의 속성은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대낮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대낮에 술을 먹고 막 술 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주로 낮에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것, 몰래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밝은 대낮에 합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깨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벌 신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단벌 신사여야 해요. 옷을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수많은 외형을 바꿔가며 벌거벗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 벌의 옷을 지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예수를 옷 입지 않은 자는요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로서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단 한 벌뿐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으로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래서 볼품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비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 있고 기품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큐티하고 계시는 계시록 7장에는요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흰옷 입은 백성들을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도대체 지금껏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함으로 나온 자들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사실 입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계속 입고 있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매일 그 갑옷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돋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가까워져 왔습니다. 내일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외형, 이 스케마, 여러분의 이 외형을 어디에 둘지, 또 이것을 어떻게 변하게 하지 않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계획표를 짜지 마세요. 그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을 준비해야 내일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낮 한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크로노스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깨달으며 지금 이 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 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너무나 찬란한 구원의 역사라는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빛은 너무나 밝아 우리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그때 눈 멀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그냥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그날에 함께 그 빛에 동참하시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서 빛의 갑옷으로 빛의 그 스케마로 나를 감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지체들이 직장만 가면, 집에만 가면, 다른 곳에만 가면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정말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같은 외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가면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우리 인생의 성취에 목을 매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은 아버지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아버지 인생의 성취의 목적과 성취의 동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이 성취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사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놓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것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사건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골카고 저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아버지 결과와 삶의 동기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시간들을 주 앞에 내어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건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건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사건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인생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내 생각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두고 맡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며 아버지 정말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를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하나를 꼭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형이 매일 변화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우리의 외형이 바뀐다라면 아버지 그것은 진정한 빛의 자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을 살아가든지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아버지 낮에 행하는 자와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옷을 입기 위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매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매일 빛의 골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의 모습이 매일 바뀌는 변하지 않게 해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아버지 매일 주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아버지 어둠의 자녀로 아버지 어둠과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변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정국이라 이야기하고 아버지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버지 경계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별된 자로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 잠잔 채로 하나님의 그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깨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둠에 속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 빛에 속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곳을 걸어갈 때 빛의 갑옷을 입고 걸어갈 때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미래까지도 이 시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앞에 그 모든 시간을 내어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매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세상의 주목을 받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점검하고 아버지 내가 입고 있는 것들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주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